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는 이 과정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까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모세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렇죠. 그의 나이가 80인데다가 또 이미 그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옛적에 그 자기의 그런 모든 그런 능력들을 자기는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계획을 다 말씀해 주셨죠. 이제 너가 앞으로 이렇게 백성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장로들을 모아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확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4장 1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모세의 답변입니다.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0년 동안 사라졌던 모세가 어느 날 노인이 돼가지고 그 백성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과연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염려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백성이 자기를 믿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맞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 표적에 나타나는 특징, 상징, 징조를 이끌어서 표징이라고. 오늘 제목이 표징이에요. 표징이라는 표적과 거기 표적 속에 나타나는 특징, 상징, 징조 그것을 합쳐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표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징은 2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그래서 그 지팡이니이다. 그때 또 명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래서 이제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의 지팡이는 광야 40년 속에서 자기가 늘 의지했던 것이죠. 그 지팡이에 익숙해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 지팡이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서 자기를 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피하고,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평생을 믿었고 의지했던 지팡이 같은 소중했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떠나는 순간 나와 이렇게 엄청나게 적대 관계, 뱀과 같이 변하여 나를 물려고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왜 배신을 느끼는가 하면 그를 믿었기 때문에 배신을 느끼는 거예요. 지팡이는 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는 것이죠. 저도 목회 현장에서 그런 현상을 많이 목격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말을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을 보면 인생은 다 그렇다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사람은 지팡이가 뱀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또 일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온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사건이죠. 뱀의 속성을 아시는 분들은 뱀을 잡을 때 꼬리 잡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요. 뱀을 제압할 때는 목을 누르거나 소위 말하면 뱀 대가리를 제압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상식에 반하여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꼬리를 잡는다는 건요, 물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잡기 힘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뱀같이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혐오하지 말고 그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뭐야? 여러분이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꼬리예요, 꼬리. 내가 도저히 이 부분은 못 잡겠다. 내가 이 부분은 못 잡아주겠다. 그 꼬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당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곳.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 꼬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잡으라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없다면 절대 못 잡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가 쉽지 않죠. 용서가 쉬울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용기를 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은 뱀 같은 존재들이 많지만 말씀과 용기 가운데 그 꼬리를 잡아주면 그들은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절대 신뢰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은 절대 선하지도 않고 절대 악하지도 않아.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절대로 선한 사람, 절대로 악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지팡이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뱀 같은 존재이고,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지팡이의 속성과 뱀의 속성은 다 들어있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 관계를 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사람이라고 절대 하나님처럼 신뢰하지도 말고, 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서 절대 혐오스러운 존재로 그저 방치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이 뱀 같은 존재도 지팡이로 바뀔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지팡이도 뱀 같은 존재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보여주시는 표징, 그 표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수도 있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속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역사도 일어나고 좋은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는 것이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으면 배신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계할 때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처럼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런 존재예요. 지팡이 같은 존재예요. 뱀 같은 존재예요.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의 문제를. 그런데 그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는 옛적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지팡이요,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지팡이. 여러분이 옛적에 의지하던 그 지팡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능력의 지팡이만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실 수 있는, 그게 지팡이를 통해서 주시는 표징이에요. 두 번째 표징은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냈을 때 나타나는 표징.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걸렸죠. 나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가 뺐더니 건강한 손으로 바뀌어요. 손의 문제가 아니라 품의 문제라. 모든 것은 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느냐가 건강한 손이 되기도 하고 병든 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 손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서 그 손이 건강한 손의 결과를, 그 결과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병든 손의 열매의 결과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품 속에,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품과 손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두 가지 표징도 바로가 믿지 않으면, 세 번째 표징,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다 뿌려봐라. 그러면은 그게 피로 변할 것이다.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땅을 적시는 젖줄과 같은 거예요. 그 애굽에 흐르는 나일강으로 그 나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성시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생명의 젖줄이 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나일강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는 것을 표징 보여주시는 징조예요. 그 앞에 두 가지는 서로 바뀌는 관계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다가 다시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과정이었고, 품에 넣었을 때도
그게 다시 바뀌는 과정이었지만, 물이 변하여 피가 됐지만 피가 변하여 물이 되지는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확실히 단번에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면요, 이 세 가지 표징이 우리 인생에도 이 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심히 보십시오.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징이 있다고. 이게 히브리어로 표징이 히브리 말로 콜이에요. 콜. 영어로도 콜 하면 부르다죠. 표징할 때 한문으로 징자도 부를 징자예요. 제가 아침에 묵상하다 참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한문으로 히브리어로 영어로 콜, 징, 이게 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게 뭘까요? 표징할 때 표는 겉으로 드러난 겉표, 징은 부를 징. 겉으로 보여지는 것 속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일어나는 사건이나 현상 속에도 유심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 그때로 이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주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의미의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신다고요.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 교회에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행하시는 모든 것도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의 표징이에요. 부르시는 표징.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여러분이 저를 만난 것도, 이 시대 공항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신 것도 하나님의 표징이라고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사사롭게 개인적 관계로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의 무슨 사사로운 인정에 끌려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사건과 그 시대의 흐름과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그 표징, 그 부름의 소리, 의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수도 있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품 속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손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항상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믿음,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